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얼굴 대하니 참 좋습니다.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예, 처서가 다가오지만 여전히 한낮은 참 무덥습니다. 여름이 갈까 하지만 여름은 지나가고 있지요. 매미 소리가 잦아드는 거 좀 느끼십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들이 목소리가 잦아들고 이제 고추잠자리들이 이렇게 비행을 시작하고 또 풀벌레들이 나오는 때입니다. 가을이 이렇게 성큼 다가올 텐데요. 이 가을의 이 길목에서 모두 강건할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갈릴리 북부의 해안지대로 지금의 레바논 베이루트 정도의 지역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과거에 영화를 누렸던 도시이지만 예수 당시에는 시리아 지역에 편입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것은 이 갈릴리와 동일합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신 까닭은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향하셨던 그 사역에서 물러나 얼마간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또 낙심한 이들을 위로하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힘겨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감히 육체 노동만큼이나 힘든 것이 예수님의 이 정신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아주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그렇게 힘든 사역을 견디셨던 이유는 끊임없이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엎드림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시작했지만 육체로 끝났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더 이상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도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치유하고 돌보는 일이 힘겨워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갈등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전통과 유대의 관습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전통과 관습은 때로는 생명력을 잃고 오히려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수단이 되곤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명의 능력이 빠져나간 종교적인 규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람들에게 일깨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했지만 기득권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불온한 인물이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하셨고 눈먼 사람을 이끄는 눈먼 인도자다라고 그들을 평가하시고 또 비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평가는 도발적이고 또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적대감을 예수님께서는 감지하셨기에 이스라엘을 피해 나오시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잠시 물러나와 예수께서는 자신의 소명과 또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이 두로와 시돈에서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침묵과 홀로 있음은 영적인 전장에서 싸우는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분주한 삶을 살았던 마하트마 간디는 월요일을 무건의 날, 그러니까 침묵하는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굳이 두로와 시돈까지 가신 것은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의 바람은 한 가나안 여인의 출현 때문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여인은 주님께 달려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이 절박한 외침을 못 들은 척 하십니다. 그래도 여인은 입을 다물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이 귀찮은 방해꾼을 어찌하든 빨리 처리하고 싶었던지 예수님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해서 외치니 그를 돌려보내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그녀를 안심시켜 돌려보내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요. 예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불편합니다. 주님이 여인의 절박한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뜸들이지 마시고 어린 딸을 고쳐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듯합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딸로 인해 삶의 희망이 끊어져 버린 한 여인, 사회적인 편견과 냉대에 견디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왜 이리 무정하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도 나라와 인종과 문화적 배경의 틀 속에 갇혀 계신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며 두 가지 절박함을 마주치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주님은 이스라엘에서 심각한 적대에 직면하여 자신의 가야 할 길, 자신의 소명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 한순간도 자신의 비참함을 잊을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과 함께 고향을 떠나 저기에 찬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여인 말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주님의 고민은 역사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니 크고 여인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이니 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다르다고 절박함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전쟁과 테러와 불의의 현실을 다루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괴로움을 겪고 있는 한 개인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냉정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인은 예수 앞에 오히려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그녀는 할 수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말씀은 더욱 비정합니다. 아이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용하는 이 개라는 단어가 애완용 강아지를 뜻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예수님이 그녀를 경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뭔가 시원치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인의 믿음을 떠보기 위해서라고 해석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앞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달리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절실하게 지금 홀로 머물고 싶었던 시간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예수님은 어떤 일에도 연루되고 싶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쩌면 온통 이스라엘의 집, 길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완벽한 인간으로 모든 상황에 답을 갖고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실수하실 수도 있고 또 문화적, 종교적 편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까지 그분은 그분의 길을 치열하게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발전 과정에서 예수께서도 오늘 낯선 여인과 만나고 계십니다. 어쩌면 한 정신이 커질 수 있는 것은 낯선 것들과의 만남에서 커집니다. 이 여인과 예수의 만남은 여인에게도 중요했지만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방인으로서가 아니라 딸을 사랑하는 한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 한 인간으로 예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도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습니다. 그녀는 딸이 회복될 수만 있으면 자신이 괴로 취급받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모욕이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녀의 이 절박함을 애미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을 포함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다 개라고 칭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이 개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침착하게 또 분명하게 응합니다. 내가 개라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자기 비하적인 겸손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자존감과 신뢰감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는 대목에 저는 빈들에서 벌어졌던 이 생명의 잔치인 오병이어의 사건과 겹쳐집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부스러기들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언급이 있지요. 부스러기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리킵니다.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진다는 여인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달리 말하면 개들도 넉넉히 먹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말이 이 사건의 모든 흐름을 일순간에 뒤엎습니다. 개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는 예수께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닿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과의 갈등, 또 앞으로 자신이 헤쳐가야 할 이스라엘에서의 사역 등 이런 염려들이 불현듯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지금 여기로 돌아와 현실에 충실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자각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마침내 여인은 바라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도 당신의 소명을 더욱 굳건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한 여인을 통해 주님은 자신의 소명을 더 분명하게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인종, 민족, 문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절박한 처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의식을 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그 만남은 예수께서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소명을 확고하게 만드는 이 역설적인 사건이야말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장, 인격적인 변화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박한 처지에 있는 이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인간의 길을 걸어가라 부르시는 전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동정이나 시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안전한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다가도 이 세상에서 횡행하는 악인들의 활동을 대하면 마음이 턱 다치고 맙니다. 어제 세계는 지금을 보는데 이 미국 마우이 섬의 화재로 114명이 사망했고 1000여 명이 실종했던 사건이라고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00년 내에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화재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특파원은 보도합니다. 참 마우이섬 북쪽 라하이나 지역의 산불 피해 지역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잿더미가 된 땅 가운데 망연자실한 사람들에게 소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찾아와서 그 땅을 팔라고 하는 활동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상업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들의 지지요. 타인의 고통 앞에 그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고통에서 일어나려고 도와주려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본디 마음일진데 참 울고 있는 사람들, 망연자실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도 또 그 어두움, 그 민낯도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그들을 어떻게든 수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 받아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들은 잠재적인 그 사회의 불안 요소니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그들을 받지 말자라는 목소리도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타자와의 만남,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금주간 광복절 화요일 휴일이 있어서 이 남양주에 있는 마석의 모란공원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몇 해 전에 문동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곳에 장례에 참석했던 일이 기억나서 광복절인데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이 마석에 들러오게 됐습니다. 마석 이 모란공원은 민족 민주열사 희생자 묘역이 이 모란공원 입구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 150여 기의 무덤들이 거기 모셔져 있는데요. 통일운동을 전개했던 문익환 목사님 그리고 그 부인이었던 박용길 장로님 무덤도 거기 있고요. 또 청년운동을 했던 청년 전태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무덤도 한곁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전태일 평전을 내어 전태일의 일대기를 썼던 이 조영래 변호사의 묘소도 거기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87년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군의 묘역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무덤도 그 한 곁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묘역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저는 한 150여 개의 무덤의 이 이름들 중에 제가 아는 이름은 한 20개, 20분 정도만 제가 기억하는 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묘비를 이렇게 하나씩 읽어가면서 묘비병에 참 놀랬던 것은 그곳에 묻혔던 사람들의 나이가 20대, 30대, 40대 다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많았다는 사실에도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이제 이 책으로 이렇게 그분들의 일대기가 잠깐 소개되는 것을 읽어보니까 간경화나 뇌경색 또 이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젊은 나이에 노동 현장에서 이런 불의의 병을 얻고 세상을 떠났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집사님이 답을 줬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어쩌보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죠. 문제없다는 세상에 그게 문제다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가 그들의 큰 병의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그렇겠구나라는 생각도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런 갈등이 얼마나 컸을까에 하는 생각도 듣습니다. 가는 곳보다 가난한 민중들의 열렬한 환호는 받으셨지만 힘 있는 사람들의 질시와 적대에 예수님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두로에 물러났던 예수님은 이방인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그래도 가야 할 길, 당신의 길을 확고히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승원 변호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사람. 남들은 편안한 길, 성공의 길을 쫓아가지만 어쩌면 사서 고생하는 길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어쩌면 따라오라라고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화, 사랑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오늘의 이 현실의 괴리를 몸소 겪어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은 듯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참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 어쩌면 예언자의 삶이 미리 본 사람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과 불화할 때에 의로운 세상을 만나 화합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도시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예수의 길, 그 길 안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사서 고생할 때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선의 씨앗들이 싹이 트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사시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라는 비하를 오히려 개도 주인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고백했던 큰 믿음을 가졌던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제한이 없으며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는 이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굳건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의 적대와 참 이 멸시의 눈초리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 그 길 속에 물러나와시는 두로와 시돈 속에 만난 여인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갈 길을 분명히 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불화하는 세상 속에서 평화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는 늘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에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